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선택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시대가 배경이죠. 룻기는 사사시대가 배경인데, 이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자 한 가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흉년이 든 땅에 소망이 없게 되자 그때 한 1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양식이 있고 풍족한 땅, 소망이 있는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모압으로 이주한 다음에 얼마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같이 떠났던 가족, 남편, 두 아들이 다 죽고 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며느리 둘이 있지만 남편들이 다 죽고 자식은 죽었기 때문에 어쩌면 아무런 연결점도 없는 남남이죠.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나오미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져 버린 공허한 인생으로 변해버린 나오미입니다. 그렇게 다 죽고 나서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리에 빠져 있던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건 자신의 고향이었던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셔서 그 땅 가운데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타국에서 혈혈단신이 되어버린 그 여인의 마음을 이 소식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모압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 그 모압을 떠날 때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소망의 땅이라고 여겼던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은 그 여인은 두 며느리와 함께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 베들레헴으로, 그 진짜 소망의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두 며느리가 함께 그 길을 동행합니다.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오미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두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모두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아가면 너희 두 며느리가 나와 또 내 아들들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너희가 선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각각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렇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하라. 충분히 너희가 여기서 선대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애,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충성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 두 며느리가 타국에서 온 그 나오미 엘레멜렉의 가족과 두 아들까지 정말 극진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접하고 보살폈고, 그리고 시아버지와 또 자신의 남편들이 다 죽자 그대로 시어머니를 내팽개친 게 아니라 잘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또 함께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선대해 줬는데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앞길 가운데 그렇게 보살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의 감정이 얼마나 복합적이었을까요?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두 며느리들은 통곡하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나오미가
다시 두 며느리에게 재차 이야기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도대체 너희가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생각해봐라. 내게 지금 내 뱃속에 태가 있어서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늙었기 때문에 이 늙은 내가 남편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그리고 만약에 남편을 얻는다라고 치자. 그 남편을 통해서 내가 설령 잉태한다 할지라도 그 낳은 아이가 자라서 언제 너희와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기 어렵다. 그럴 소망은 전혀 없다라고 나오미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말이 꽤 합리적입니다. 되게 합리적이죠. 계대 혼인법으로도 되지 않고 무엇으로도 될 수 없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런 나를 따라와서는 전혀 너희에게 아무 소망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 가운데, 나오미의 그 말 가운데 나오미가 여전히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여전히 남편이고 아들이고 가족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죽음이 나오미가 당한 고난의 핵심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소망이었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가능성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가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어진 나오미의 이별 메시지에 두 며느리는 또다시 계속해서 어떤 통곡하며 흐느끼며 울면서 하는 대화의 그 시간들이었겠죠. 그런 어떤 가운데서 또다시 며느리들은 대성통곡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어진 시어머니의 충고가 생각해 보니까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갔다가는 그 머나먼 타국 언어도 다르고 우리가 간다라고 해서 환영받을 것도 아니고 가봤자 과부들인데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 한 며느리, 그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납니다. 앞선 나오미의 작별의 입맞춤에 입맞춤으로 응답하면서 이렇게 오르바는 떠나고 마는데 룻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차마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그런 걸까요? 나오미 곁에 남은 룻은 오히려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네, 오르바가 떠난 자리에 지금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상황에서 룻은 그 시어머니를 더 붙잡는 거예요. 여기서 붙여찾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딱 이렇게 붙잡았다라는 것은 절대 그 어떤 것으로 떨어질 수 없는 강한 그 나오미의 어떤 의지, 결심, 결단이 담긴 행동의 표현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면 새 남편을 만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붙잡았던 게 아닙니다.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나오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붙잡는 나오미, 그 룻에게 다시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룻아, 생각해봐라. 너도 네 동서처럼 내 민족, 내 백성, 내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것이 참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그렇게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고 그만 말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배수진을 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백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죠. 동일시. 어머니의 운명에 자신의 운명까지 내어 맡기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7절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심지어 죽음까지도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라고 배수진을 치는 거죠. 여러분, 왜 도대체 룻이 이렇게까지 나오미를 붙잡고 함께 가려고 하는 걸까요? 어쩌면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베들레헴과 이 모압은 이 떨어져 있는 거리 가운데에서 자신의 원래의 가족, 부모님, 형제자매, 친인척들을 다 뒤로하고 그들의 사랑과 연대를 포기하고 심지어 모압인의 정체성까지 포기하고 지금까지 섬겼던 신까지도 거부하는 고백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치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룻은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하나로 연결될 수 없는 민족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간들, 이스라엘로 간들 환대받을 수 없고 그곳에서 산들 이방 땅에 그저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연약한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일말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에 대한 헤세드입니다. 얼마든지 이 룻도 그 동서였던 오르바처럼 떠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제발 같이 있어 달라고 나오미가 사정사정한 것이 아니고 나오미도 자기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진짜 그 두 며느리를 향하여서 내 딸들아 부르면서 정말 그들이 평소에 선대해주고 인애와 사랑을 주었던 것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기 때문에 나를 따라가는 것은 소망이 없다. 진짜 내가 친정엄마 된 그 어떤 마음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가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더라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녀가 이런 어떤 룻, 오르바의 신세였다라고 말해봅시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당연히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그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떠나면은 나오미는 혼자이고 100km나 되는 그 여정을 홀로 떠나야만 했고 고향으로 가더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텅 빈 그녀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채워주고 누가 격려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서 룻은 자발적으로 헤세드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헤세드는 충성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단순히 직급이 낮은 자가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어떤 충성하고 경외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성경은 표현되기도 하는데, 즉 여기서 말하는 인의 사랑 충성은 높은 사람이 직급이 있는 자가 낮은 자에게 보이는 충성입니다. 약한 자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이것이 헤세드가 가진 충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 자신도 죽어 묻히겠다.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룻이 말합니다. 이 고백처럼 룻은 그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자발적으로 그 헤세드, 사랑과 충성, 생명을 걸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명을 함께 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룻이 함께 나오미와 가겠다라는 것은 어머니의 백성, 즉 어머니의 백성의 그 하나님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이 룻이 선택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15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했듯이 그 동서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신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압의 우상 신이었던 그모스에게 돌아가는 것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룻은 오르바처럼 모압의 백성과 모압의 신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백성들이 믿는 따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재혼할 수도 있는데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룻은 그런 게 지금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이 고백은 진짜 말로만 어머니가 죽는 곳에도 나도 함께 죽겠다라는 어떤 고백, 그냥 그 고백에 지나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진짜 생명을 걸고 다른 지금까지 생명이라고 여겨졌던 자신의 민족, 가족, 자신의 거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곳, 미지의 땅으로 시어머니가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과부가 된 자기 둘이서, 여인 둘이서 떠나겠다라고 하는 생명을 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룻의 선택을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2장에 보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을 보면 룻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보아스가 증언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렇죠. 지금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증명이 됐듯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어떤 세상적으로 뭔가 가능성이 있고 좋은 남자가 있으니까 소개를 시켜줄게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어떤 풍요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조금도 없고 룻의 선택의 기준은 그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 가는 것인가를 철저히 그 기준을 두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 위해 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선택하여 온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과 생존을 다 뒤로하고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생명과 목숨을 내건 룻의 단호함에 나오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룻이 그렇게 굳게 결단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룻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룻의 선택은 당시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는 반대로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도 같은 그 기쁨을 안겨드렸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계속해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 문장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수없이 수차례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앞에 악을 행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이방신들을 섬겼죠. 모압의 신,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쫓아간 우상 숭배와 타락이 절정에 치닫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이스라엘들 백성들 가운데 한 여인이 이제 딱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방 여인 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백성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에게 가는데, 그런데 이방 여인이자 이방신을 섬겼던 룻과 그 룻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면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고 비가 오고 풍년이 찾아오고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바램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되고 잘되기 위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신 저 신 온갖 신을 찾다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대의 풍조, 그런 시대의 사조를 거슬러서 세상적인 잘됨과 소망이 주는 만족과 유익을 버리고 참 생명과 참 소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삼고 선택한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룻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고 우리의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 이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가난하고 흉흉하든 반대로 잔잔한 강처럼 형통하던지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떠한 선택의 기준,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방향의 기준이 내 어떤 유익과 내 어떤 이득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향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기준을 두고 고민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소견과 내 판단이 더 옳다고 맞다고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온갖 어떤 것들을 찾아다니는, 복권을 긁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더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그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는 찾아 헤매는 시대입니다. 여러 SNS 미디어도 온갖 부자가 되는 법, 부동산으로 되는 법, 억대 자산가가 되는 법,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컴퓨터를 봤을 때 마우스를 클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현명하다라고 여겨지는 시대, 오르바의 선택을 하는 삶이 시대의 풍조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신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의 것은 분명 여러분 좋게 보여요. 좋게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은, 하지만 세상의 것은 결국에 다 지나갑니다. 영원히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평안과 만족과 행복의 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지어졌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인간이 만들어진 흙은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에는 먼지, 재, 티끌처럼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어떤 그런 흙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 할 수 없는 것들을 또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되고, 또 공부하면 공부한 대로 우리의 지식이 성장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온갖 또 잘 훈련받고 공부하면 더 큰 일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존재가 흙이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는 이 아파르 같은 흙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먼지처럼 허무하고 또 절망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고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충분하고 만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내가 누려야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가 또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갈팡질팡한다면 우리 자녀의 믿음, 가족의 믿음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하는 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도 이러던데요, 우리 아빠도 이러던데요. 뭐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건 자녀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부모의 어떤 평소에 하는 것과 다른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 안에 소망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자녀에게 말할 수 있고 자녀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경험한 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런 분일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것의 가치와 의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살던지 간에 변함없는 진리였죠. 사사시대 가운데에서도 룻의 이 생명을 건 선택,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생명을 걸었던 그 선택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와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보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28세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뒤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은 사람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또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삶이고 위대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위대한 선택,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오늘도 내일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의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내 모든 형제와 자매들, 모든 이들에게 그 생명이 결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믿는 자에게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생명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